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랑 눈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한 번 더 영혼과 목소리를 실어서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선이 좀 더워요? 덥죠? 계속 이러는데 혹시 에어컨을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군대썰을 좀 풀어보고 싶었어. 네, 전도사님보다 형님인 분들도 형님 선생님들도 계시고 좀 여러분들이랑은 좀 멀리 있는 얘기고 여자 친구들도 많아서 이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군대 얘기를 살짝 해줄게. 여러분들도 한 7년 있으면 간다. 조심해라.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전도사님, 안 보이는구나. 잘 안 보이지. 전도사님은 이런 부대에 있었어. 전도사님은 1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죠. 15년부터 16년까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부대에서 수색 정찰대라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뭐라는 부대였냐면 이거 보면 뭐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주 임무는 뭐였냐면은 정찰 및 포격 화력 요청이었어요. 너무 전역한 지 오래됐어요. 전도사님은 뭘 했냐면은 헬기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걸 레펠이라 그래요. 헬기 레펠을 해서 하강식 침투를 하던 아니면은 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상승식 침투를 하던 산을 타는 그런 정말 불쌍한 군인이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이 알지 모르겠는데 수색대라고 불리는 군대를 나왔어요. 근데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은 가고 싶었던 군대를 갔고 그리고 좀 재미있었던 지금 생각하면 좀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 하면은 생명수당도 줘가지고 한 번 헬기에서 뛰어내리면 15만 원씩 주고 그랬거든. 전도사님 그게 좀 꿀같은 그런 용돈이었어요. 어쨌든 전도사님 부대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적지종신 부대라 그래.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을 배그 해봤어요? 배그 안 해봤구나. 전도사님도 되게 즐겨하시나요? 배그 하면은 왜 레이더가 이렇게 떠있고 내 위치가 나오면서 내가 어디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전도사님은 어떤 부대였냐면 아군이 이렇게 있으면 아군이 가야 될 적지로 먼저 들어가서 우리 아군이 가야 될 길을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 물론 이걸 요즘에 드론이 하고 뭐 UAV라고 무인 정찰기가 하기는 하는데 전도사님은 좀 더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산으로 다녀서 이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적 전차 부대를 확인하고 그 전차 부대의 좌표를 무전으로 보내줘서 사단 포병대대가 이제 그 적 전차 대대를 타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사님은 거기 숨어 있다가 타격이 잘 됐는지 적이 잘 작살이 났는지 거기까지 확인하고 무사 복귀를 하는 게 전도사님의 임무였어요. 전도사님은 총을 쏘지 않는 부대였어. 오히려 산을 타고 칼을 쓰는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보다 빡센 부대로 꼭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좀 군부심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전도사님은 행군을 하면 늘 200km씩 했어. 근데 200km가 말이 쉬워 200km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전도사님이 양주라는 곳에 있었는데 양주가 어느 동네가 있어. 그럼 양주에서 철원까지 걸어가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군장을 메고 거기까지 일주일을 걸어가면은 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는데 100km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철원 땅에서 훈련을 한 바퀴 돌고서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 이렇게 해서 행군을 200km에서 보통 전도사님 부대는 훈련을 나가면은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훈련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기는 했는데 재밌는 순간들이었어. 이렇게 산으로 다니는 것도 재밌고 이제 끝나서 재밌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좀
힘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전도사님 부대가 50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50명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전도사님도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이제 군장을 메고서, 군장이 보통 한 40에서 50kg 정도 되거든. 이거를 들고 산을 올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은 힘들다 보면은 퍼질 수도 있잖아. 퍼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부대에서 가장 위험했던, 가장 흔하게 발생했던 임무 실패의 요인은 뭐였냐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였어. 우리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이 막 어디로 와 하면 핸드폰으로 장소 띡띡띡띡 해가지고 가잖아. 근데 이게 전쟁이 난다라는 가정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EMP라는 거를 상대가 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은 다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종이 지도랑 나침판 이거를 들고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딱 출발할 때 여기로 가라고 지도를 딱 찍어주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은 소대장님을 따라서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움직이고 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그냥 길로 그냥 산으로 가다 보니까 한 10번 중에 9번, 한 8번은 늘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너무 급하니까 핸드폰이라도 써야겠는데 여긴 GPS가 잡히지 않고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전도사님 부대 그리고 존경하는 군 선배들 중에 뭐 이런 적지중심 부대의 선배님들은 독도법이라는 지도를 읽는 방법 중에서 자기위치 결정법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위치 결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길을 싹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랑 나침판만 가지고 내가 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스킬이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전도사님이 산에 갇혀 있었어. 산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일단 내 위치를 알고 싶어. 자기 위치 결정법을 쓰고 싶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가장 높은 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일단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지형 지물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산 중턱에 있으면 이 산 반대쪽에 있는 산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들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자기위치 결정법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러면은 일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군장 이렇게 메고서 끙끙끙끙 하면서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두 번째로 뭘 하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두 가지 포인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산이나 봉우리가 돼. 혹은 계곡. 그래서 뽕긋 솟아있는 저 산 그리고 이 산을 확인을 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였어.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지도가 여러분 등고선 배웠어요? 등고선으로 되어 있어서 산이 어디에 몇 미터로 있는지를 보여줘. 그 모양까지. 그러면은 그 등고선이랑 내가 보고 있는 저 타깃 A산, B산 이 산들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산이 이 산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지도에서 내가 보고 있는 저 산이 이 두 산이다 라는 걸 확인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4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후퇴방위각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나침판을 왼손에 들고 북쪽을 등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후퇴방위각이 나와요. 안녕. 어쨌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어쨌든 후퇴방위각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후퇴방위각을 어떻게 쓰냐면 봐봐, 이제부터 집중해봐야 돼. 지도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었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산이 여기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 하나에다가 후퇴방위각을 적용해서 일직선을 그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그어줘요. 그리고 이쪽 산에도 똑같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산에도 후퇴방위각을 적용해서 뭐 65도다 하면은 65도를 쭉 그어줄 거야. 그러면은 이 산에서 적용된 후퇴방위각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이 산에서 적용된 후퇴방위각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쭉 그어질 거야. 그럼 만나는 부분이 생기거든. 이 만나는 부분이 내 위치예요. 이 오차 범위는 한 50m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위치 결정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원리를 말해주고 싶었어. 1번 뭐냐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 시야를 확보한다. 2번은 두 개의 포인트, 두 개의 산을 잡는다. 3번은 내 지도에서 그 산을 찾는다.
4번은 후퇴방위각을 확인해서 그걸 연결하면 내 위치가 나온다. 이게 자기위치 결정법의 간단한 원리예요. 어렵진 않죠? 어려웠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고 후퇴방위각을 적용함으로써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들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위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지도상에서 이 길로 가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내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을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위치를 발견하는 거야.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일단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를 설교 시간에 왜 이야기를 했냐면 종종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봉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전도사님이 재킷을 벗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이번에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께서 장미 드셨던 이 마침 어머니 호수로 내리시매 그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웃겨나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풍랑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예수님이 진짜 물어본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는 풍랑에 대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 풍랑아 잠잠하라가 기록된 게 아니라 제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바다에다가 명한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 상황에서 바다야 잠잠해라 이것보다 우리에게 기록되어 남아있는 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또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나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들었을 때 내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딱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명해줬던 자기위치 결정법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자기위치 결정법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아까 몇 개의 포인트를 설정한다 그랬지? 기억나는 친구? 두 개의 포인트를 설정해요. 오늘 제자들에겐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어. 뭐였냐면 하나는 풍랑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이었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저 산과 저 산을 확인해서 후퇴방위각을 적용했을 때 내 위치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오늘 풍랑,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예수님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이 두 가지 타겟 외에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 제자들은 이 두 가지 타겟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나를 생명으로 이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여러분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랬어. 문제와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제자들은 이 생명에 그리고 사망에 내 후퇴방향을 적용했을 때 만나는 그 교차점이 지금 그들의 믿음의 위치였어요. 이 믿음의 위치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순해. 뭐냐면 내가 사망에 가까운지 내가 생명에 가까운지
이거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가 지금 어디 있어라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신 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 이거는 하나님도 똑같으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봤어. 야 얘들아, 근데 봐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면 아담이 숨어있는 그때 찾아가서 물어보실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어.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는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에요. 아담만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자들만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이유는 너가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그걸 알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내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디 있어? 라고 종종 물어보고 계셔.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어디 있어? 지금 너 꼬라지가 뭐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종교에서, 교회에서 되게 협박용으로 많이 쓰이고는 했어요. 너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시간 잘 지켜야 되고 졸면 안 되고 뭐 야동 보면 안 되고 거짓말 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너의 신앙 지금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용으로 쓰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너가 지금 어디 있어? 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협박용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었는데 너가 지금 어디에 있어? 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협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였냐면 너가 지금 있는 자리를 너가 스스로 알고 바른 길로 나아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너가 너의 위치를 바로 확인해야 해 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만약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기 위하신 거였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지. 아까 자기위치 결정법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 자기위치 결정법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후퇴방위각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대입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나눌 거는 후퇴방위각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설정을 했었어. 이제 각각의 후퇴방위각을 대입을 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후퇴방위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후퇴방위각이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위치는 비로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게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멀고 오히려 문제랑 가까울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과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아 잘 들어. 왜냐하면은 문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저 유혹할 따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발을 뻗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에 거는 여자친구들이, 아래 거는 남자친구들이. 다음 슬라이드까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남자친구들이 먼저 해봅시다. 남자친구들이 먼저, 그 다음 거를 여자친구들이.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기억이 얻게 되고 겉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얘들아, 문제는 너네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길을 잃고 신앙이 획가닥 해가지고 잠깐 접질려서 뭔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교회 나가기 귀찮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싫고 이럴 때 문제는 우리 유혹할 수 있어. 유혹하는 건 당연해.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유혹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 그거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얘들아, 우리 교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과 대면하시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어. 교회에서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하찮고 세상적인 거니까 무시하고 영적인 더 우월한 교회로 나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똑바르게 인식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똑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확하게 잘 대입해가지고 너의 위치를 먼저 발견하고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문제를 무시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들의 현실에 닥쳐있는 어떤 학업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뭔가 하등한 영적 차원에서 아래 단계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 또한, 이 문제 또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들을 계속해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들과 예수님을 똑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들의 위치를 발견하고 확인하면은 그 후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위치 결정법의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임무 수행 중에 내 위치를 잃었을 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 위치 결정법은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했으면 내 위치를 발견했으면 내가 이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위치가 예수님과 우리들이 만난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삶이 그 마지막까지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과 문제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필연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못 믿고 있구나, 나 정도면 평타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지를 설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작살나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까 나눴던 그 찬양을 같이 할 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잘 곱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되었습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을 도전하면서 그 말씀